좀 마무리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오늘의 중보기도 교회 소식 6번에 있습니다. 우리 5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아무런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기타 교실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로암교회 김영호 목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온전한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생 라합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염려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이 마주한 첫 번째 성 가나안 땅에서 마주친 첫 번째 성 정복해야 할 땅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축구장 한 3개, 4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다고 그래요. 사이즈가. 그러면은 얼른 생각해봐도 그게 큰 성은 아니에요. 축구장 3개, 4개가 들어가면은 꽉 차는 도시였기 때문에. 근데 난공불락의 성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벽이 2개로 되어 있거든요. 성벽이 2개인데다가 그 성벽 사이가 경사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성벽을 이제 넘었다 하더라도 또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경사예요. 그러니 어떻게 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뭐 적들이 오면 활을 쏘아야 되고 뭐 올라가기도 힘들고 철옹성과 같은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라는 거죠.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할까? 이제 여호수아가 본인도 스파이 출신이잖아요.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에 포함됐던 사람이 여호수아 또 갈렙이었는데 이번에는 12명이 아니라 2명을 선발을 합니다. 2명을 선발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2명은 각 지파대로 이렇게 한 명씩 뽑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단 2명을 선발해야만 했어요. 신중히 고르고 골라서 선발된 그 2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2명의 스파이가 여리고로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 이목을 집중시킨 구절이 딱 제 눈에 들어왔어요. 여리고 성에 몰래 숨어 들어간 이 정탐꾼들, 이 스파이들이 첫 번째 들어갔던 그 집이 어떤 집이냐는 거죠. 중요하잖아요. 스파이로 왔는데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그들이 늦은 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방문했던 집은 바로 라합의 집이었는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 말씀을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개역 한글도 그렇고 그냥 기생의 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기생 단어를 빼고 창녀의 집이라고 번역했어요. 또 영어 성경은 보시는 바와 같이 The House of a Prostitute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단어의 어감이 좋지 않아서 저는 그냥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 2명의 정탐꾼들은 창녀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복지 여리고성, 그 성의 첫 방문지가 기생의 집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고 많은 집들 중에 집 있고 거기밖에 없어요? 숨을 데 없고 거기밖에 없어요? 왜 기생의 집이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퍼즐인데 이게 참으로 놀랍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므로 저는 오늘 기생 라합을 선택하신 그 집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사용할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맞닥뜨린 첫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신의 한 수였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평범한 그냥 집에 들어갔다면 도둑이야 전혀 그 겉모습을 볼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님을 금방 직감할 수 있잖아요. 누가 그들을 숨겨주겠습니까? 당장 왕에게 보고하고 신고하고 하겠죠. 그런데요, 이들이 기생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기생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오고 가는 그러한 집이었어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장소였어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기생의 집에. 그런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모든 수단을 다 쓸 수 있어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나의 생각을 초월한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시나.
우리가 볼 때 아니 왜 저 사람은 쓰지 않나? 그런 의문 들은 적 있으세요? 말씀을 들어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쓰세요. 또 어떤 분은 말씀이 참 좋은데 별로 쓰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도 제가 종종 하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시나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사울이잖아요. 바울 전에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 부르실 때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살기가 가득한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더 감옥에 집어넣을까? 마음이 전혀 거룩하지가 않아요. 전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소서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당장 하늘에서 천벌을 받아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위대한 신약시대 사도로 쓰지 않으셨습니까? 라합의 직업이 비록 기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겉모습과 외모와 직업을 보지 않으셨다. 사람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만이 아실 수 있는, 보실 수 있는 그 라합의 그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며칠 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이제 저희 수요일날 하는 온라인 큐티 교실에서 나눴던 말씀인데 막 정신없이 바쁘게 이런저런 일 하다가 딱 시간 돼서 큐티 교실을 딱 들어와서 본문을 딱 읽는데 딱 이 말씀이 읽는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탁 짧은 한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내가 기생 라합을 쓰지 않았냐? 나는 너도 쓸 수 있다.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스스로 위축되지 말라는 거였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벌써 제 마음을 아시고 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쓸 수 없는 것이지 부족한 자를 쓸 수 없는 게 아니다. 깨달음을 주시네. 교만한 자를 쓸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러나 부족한 자를 쓸 수 없는 게 아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는 이런 모습이 있고 저런 모습이 있고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연약하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데 바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라합이냐? 많고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왜 기생 라합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라합이라는 그녀의 직업이 무엇이냐 전혀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녀가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 여인, 사람들이 무시하고 괄시하는 그런 여인을 들어 쓰셨다는 사실이. 라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어떻게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금방 들렸나 봐요. 그래서 왕에게 그 소식이 전해져요. 그리고 왕이 군사들을 보내요. 군인들을 보내요. 자, 네 집에 지금 들어온 그 정탐꾼들 끌어내라. 그들은 우리 성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끌어내라. 이때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선한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나?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집에 왔어요. 뒤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때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지혜로움이. 거짓말해서 왕이 보낸 병사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게 라합의 지혜예요. 그리고
이미 뭐 그 정탐꾼들은 옥상에 그 지붕에 무슨 이렇게 그런 널어놓은 그 밑에 이렇게 숨겨준 것이죠. 이때 라합이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잘 마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지시를 내려요. 오늘 본문의 2장 16절 말씀 보시면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러자 22절 말씀처럼 그들이 그렇게 순종해요. 그대로 따라요. 라합이 말해준 그대로. 밧줄을 타고 처음에 성 밑으로 내려갔죠. 오늘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산으로 갔죠. 그리고 3일을 숨으라 하니까 3일을 숨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복귀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정탐꾼들이 모든 임무를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라합에게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전쟁 전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아니에요. 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에요. 선지자 아니에요.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전략이 전달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라합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누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략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전략이에요. 그들이 복귀해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잖아요. 그들이 완전 힘을 얻게 돼요. 확증을 얻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신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준 뒤에 그들에게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또 그들이 아멘. 제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제가 밑줄 쳤는데 앞에 쭉 내용 나오고 말하되, 이거 중요하잖아요. 뭘 말했을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안다는, 그냥 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안다. 여기서 쓰인 단어가 야다. 야다는 무슨 뜻이죠? 나 저 사람 알아.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뭐 이 정도의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관계를 말하는, 경험적인 관계가 있을 때 야다예요. 트럼프 대통령 셀폰 번호 아시는 분 계세요? 가끔 뭐 만나는 분 계세요. 식사도 하고. 그러면 야다를 쓸 수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인포메이션으로 뭐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그 정도로는 야다를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라합은요,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할 때 야다를 썼다는 거예요. 라합이 하나님과 친분이 있습니까? 라합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라합이 그걸 봤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걸 본 적이 있나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본 적이 있어요? 만나를 먹어보기나 했습니까? 메추라기를 본 적이나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라합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야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녀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소문으로 듣기만 했어도 라합의 마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라합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이미 충분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기생 라합 누가 좋아합니까? 저 집은 그런 집이야. 저런 여자는 저렇게 사는 여자야.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라합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듣기만 했는데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내가 하나님을 아노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남들이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믿음이 기생 라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고 많은 여리고 성 사람들 중에서 라합을 콕 집으셨구나. 그녀를 선택하셨구나. 우린 다 의아하죠. 왜 이 여자인가? 왜 그 집인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제가 보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요즘 그런 생각해요. 겉으로 볼 때 믿음이 막 좋아 보여.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반대로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바로 라합이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기적도 체험해 보지 못했어요. 누가 전해주는 소문만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성을 너에게 줄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근거는 잘 들었다는 거죠. 소문이라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소문이라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자. 그런 일이 있대. 그래? 이게 아니고 그 소문이라도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지금 라합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다는 거죠. 11절 초반에도 우리가 듣자.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듣기만 했는데 뭐예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설교 말씀을 자주 들어요. 유튜브 영상, 성도님들 좋아하시는 그 목사님들 리스트 있잖아요. 쭉 이렇게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고, 저도 자주 듣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적어도 우리가 라합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라합보다. 이 여인은 아무런 예배를 드린 적도 없고 찬송을 드려본 적도 없고 제물을 드려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이미. 간절히 바랍니다. 라합에게 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곧 구원을 이룬다. 라합의 믿음이 곧 구원과 연결이 됐어요. 제가 요즘 자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구원하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구나. 라합이요, 그 정탐꾼들을 도와주면서 무엇을 부탁했겠어요? 나중에 금은 보화 좀 주시고 한 자리 좀 맡게 해주시고 그런 거 구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구했냐?
내 생명 건져 주소서. 구원, 삶의 구원, 영혼의 구원만을 부탁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구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저는 이 라합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 심지어 증표를 내라. 증거를 내라. 참 지혜로워요. 너희가 나를 죽이지 않고 이성을 정복할 때 나를 죽이지 않고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겠다는 그 증표를 내라.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저는 단언합니다. 라합이야말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진짜 안목을 가진 여인이었다. 비록 그녀의 직업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알았어요. 무엇을? 이제 곧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또 알았어요. 무엇을? 망하는 이 도시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았어요. 아, 이게 놀라워요. 나를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나를 이 끊임없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리가 사라진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나와 나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라합의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다시금 알았어요.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하셨나 이해가 돼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꼭 구원과 믿음을 같이 붙어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곧 구원이, 구원이 곧 믿음이었어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베풀었던 그 모든 선행의 목적은 오직 하나,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가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나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 친지, 부모, 형제, 나의 자녀들을 능히 구원해 낼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남유다 전체가 하루 한날에 몰살당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여종 여왕 에스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의 믿음, 이 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는 거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는 쉬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가족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식구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합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의 심령으로, 라합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구할 수만 있다면, 간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족보를 다시 보고 싶어졌어요. 족보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룻기 성경을 보고 싶어졌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벌써 예상하시죠? 이 마태복음 룻기 성경을 다시 보면서 마음에 큰 감명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묘사되는 룻기의 누굽니까? 누구예요? 보아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 칭함받는 보아스가 나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드라마 중에 드라마, 하나님의 작품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아무도 꿈꾸지 않았던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 이방 여인 라합이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델, 그림자 보아스가 나왔다는 사실, 보아스를 통하여 이방 여인 룻이 또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하심이 참 제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대서사시입니다. 기생 라합을 통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지혜, 또 그 하나님의 전략과 그 말씀, 또한 그 믿음, 소문으로만 듣고도 너희 하나님이 이 성을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고백했던 그 믿음,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기생 라합을 쓰지 않았느냐? 나는 너도 쓸 수 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 사용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히스토리 메이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린 그 첫 성 여리고성, 너무나 중요한 성,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고 계셨느냐? 하나님, 그 성의 유력한 자가 아니에요. 여리고 성의 왕도 아니었어요. 신하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연약한 한 여인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그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그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그 계보에 하나님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던 라합처럼 하나님, 오늘 거룩한 영적 족보에 나의 이름이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거룩한 영적 족보에, 그 하나님 가계도에 우리의 이름들이 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가 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